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입니다. 잠언 27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우리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잡을 지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잠언 27장 1절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아픈 책망에 담긴 사랑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잠언 4부 말씀에 해당하는 솔로몬의 제2잠언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가운데 10번째 단락에서 14번째 단락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10번째 단락은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스스로 자신을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앞으로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만큼 미래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앞으로 내 미래도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누구도 장담할 수 없고 그걸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걸 자랑한다는 건 굉장히 어리석고 위험한 일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렇게 내일 일을 자랑하는 이것에 덧붙여서 근본적으로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에 대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그럽니다. 아무리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지라도 본인이 스스로 자기를 칭찬하면 듣는 사람이 거부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칭찬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낮추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주고 칭찬할 때 그게 진짜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칭찬이 최고의 진정한 칭찬 아니겠습니까? 혹 사람은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섭섭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면 여러분, 그거면 족하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큰 해프닝이 전 분명히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박수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이 땅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이지만,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하고 높여주는 그런 일들이 분명히 있게 될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1번째 단락은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우리 안에 있는 분노와 투기라고 하는 이 감정이 얼마나 파괴적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3절 말씀에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돌은 두말할 것도 없이 무겁죠. 모래도 한 줌이면 모르겠지만, 여러분 공사판에 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등에 짊어지는 질통에 한 통만 그 모래를 담아도 여러분 이게 굉장한 무게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마치 공사판에 일하시는 그 분들이 등에 무거운 질통을 지고 가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무거운 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분노라고 하는 이 감정이라는 거예요. 이 분노.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분을 내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지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점점 더 무겁게 만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분은 잔인하고 노는 창수와 같거니와 투기 앞에야 누가 서리요 그럽니다. 분을 내는 건 잔인하고 노하는 건 창수와 같답니다. 창수는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 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런 감정마저도 느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억울하고 속상한 일을 당했는데도 분을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건 정상이 아니죠. 그러나 그 분이 우리의 통제를 벗어나게 될 때 그러면 노가 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을 다 집어삼키는 홍수처럼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그 인생까지도 망가뜨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이 궁극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여러분 투기입니다. 투기. 여러분, 분노의 파괴력도 이처럼 무섭지만 투기, 그러니까 질투는 더더욱 무섭고 파괴적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앞에 있는 1절과 2절 말씀과 연관지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람이 스스로 자랑하는 일은 어리석은 일인데, 왜냐하면 그런 자랑이 분노보다 더 무서운 투기와 질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각종 SNS에 좀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여러분 자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게 본질이 자랑질이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주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칫하면 자랑이 될 수 있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사실 그건 포장된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SNS에 자기의 좋은 모습만 보이려고 그러지 안 좋은 모습 보이려고 그럽니까? 그게 다 포장된 거거든요. 과장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비교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런 자랑하는 것 앞에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생겨나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이 하루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고 절제해서 분노와 투기가 아니라 이해와 용서와 겸손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12번째 단락은 5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여기에는 친구 사이에 서로 충고할 것과 협조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5절에 보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면책은 비난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하는 질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누군가를 면책한다는 것, 이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사이라도 자칫 여러분 잘못 충고했다가는 여러분 서로의 감정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깨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숨은 사랑은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무조건 감싸주는 그 그릇된 사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에게 있는 잘못을 보고도 입을 닫거나 오히려 무조건 감싸주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면책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과연 그 면책을 정말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도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정말 그런 신뢰의 관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면책을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은 면책을 받아들여야 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를 찌르고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저를 사랑하고 또 위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여러분 제게 잘못이나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그럽니다. 단점을 꾸짖고 비난하고자 하는 사람의 말이라면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겠지만, 그러나 충직함에서 나오는 친구의 책망은 우정이고 사랑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좋은 말,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편식을 하게 되면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누구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할까요? 듣고 싶은 말, 이런 편식된 것만 이렇게 듣게 되면 우리 영혼에 심각한 병이 듭니다. 여러분, 근데 왜 그럴까요? 마음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절 말씀해 보세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다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배가 부르니까 편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먹을 것이 없어 기아에 허덕이는 아이들이 여러분 편식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여러분 뭘까요? 나는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나는 틀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이 아프지만, 쓰지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혼에 그것이 단 것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말이 아프지만 쓰지만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 태도와 자세가 여러분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저는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은 고향을 떠나는 자들이 타지에서 겪는 고통과 서러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왜 이 8절 이 뚱딴지 같은 말이 나올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책망과 훈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영적인 이방인처럼 그 영혼이 떠돌아다니면서 마치 둥지를 떠난 새처럼 어떤 위험에도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9절에서는 친구의 충성스러운 권고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충성스러운 친구의 권고는 아름다우니 귀담아 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 친구와 네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그럽니다.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형제에게 도움을 청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형제자매 다 소용없다, 이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친구가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형제 자매보다 더 긴밀하게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웃과의 관계를 잘 가꾸어 가야 한다,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 이웃과 같은 존재가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우리 신앙의 둥지와도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환난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바로 교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지킨다고.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13번째 단락의 말씀은 11절 한 절 말씀인데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그럽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 관습에 보면 지혜로운 아들이나 제자는 아비나 스승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고 큰 명예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녀는 아비의 마음을 즐겁게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지혜로운 행동은 부모와 스승을 비방하는 원수들에게 그들의 비방이 터무니없는 사실 무근임을 그 아들이, 그 제자가 그렇게 말해준다는 겁니다. 이처럼 타인의 무고한 비난이 있어도 자식이나 제자가 바르게 살아가면 그 부모와 그 스승은 떳떳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이 바로 의롭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그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틀렸고 하나님이 맞다는 걸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게 전도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정말 하나님이 진짜라는 걸 여러분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14번째 단락은 12절부터 16절인데요 오늘 말씀은 13절에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까지 보고 내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우매자들의 부주의한 처사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분은 인생의 어떤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그것을 돌파해서 넘어가야 할 때가 있고 때로는 돌아가거나 때로는 피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부딪히고 무조건 싸우는 게 여러분 능사가 아닙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 상황이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대 중세 시대 때 여러분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는 그때는 과학이나 의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손쓸 수도 없는 그 두려움 앞에서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오히려 교회가 그 전염병을 그렇게 급속도로 퍼지게 하는 그 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바이러스의 정체가 여러분 분명하게 밝혀지고 어떻게 전염병이 이렇게 전염되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분명하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방역을 종교 탄압이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씌워서 선동질하는 그 사람들에게 속아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는 생명이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서라도 그 현장 예배를 지켜야 한다고 얼마나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고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심각한 해를 당했습니까? 그건 용기도 아니고 결단도 아닙니다. 그건 무모함이고 어리석음이고 내 생명이 아니라 다른 많은 이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너무나 어리석은 일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에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계속 거듭되는 말씀이죠. 여러분 타인은 이방인이나 신원이 불확실한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증을 선다는 건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을 위해서 보증을 선다면 반드시 그 옷이나 몸을 볼모로 받아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될 수 있으면 보증을 서지 않는 게 좋겠지만 그러나 서야 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확실한 담보를 설정하고 계약서를 분명하게 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살핀 여러분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특별히 오늘 7절 말씀이 계속 가슴에 남습니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혹시 배부른 자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비하면 여러 가지 자료들과 해석들이 들어있는 좋은 성경책과 그리고 여러 가지 신앙 서적들과 언제 어디서고 원하는 그런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예전에 비하면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저 같은 설교자들은 말씀을 어떻게 잘 전달할까 골몰 하면서 그 말씀이 지금 나를 두드리고 있고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찌르고 있고 그 말씀이 지금 나를 쪼개고 있는데도 정작 본인은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두드릴 수 있을까?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쪼갤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을 찾고 찌를 사람을 찾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정작 내게는 닿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배부른 자요 줄인 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향기로운 꿀을 앞에 놓고도 그렇게 한번 쳐다만 볼 뿐 귀하게 여기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쓴 것을 달게 먹고 눈물로 감사하던 줄인 심령이 점점 배불러지고만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정말 심령이 가난한 그런 모습으로 늘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귀를 가지고 그런 겸손함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
자는 복이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